날씨가 이제 막바지 추위 같아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옆에 분, 앞뒤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라고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더 멋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사실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나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가장 큰 가치로 둔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는 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나 이 운동 경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예배보다는 뭐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만나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더 투자하고 그들의 경기력을 다 평가하고 다 아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를 겁니다. 어떤 이는 정치가 그의 가치를 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치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목숨을 걸 것이고요. 지금 엄청나게 이 좌우에 이 논쟁 앞에 서 있는데 아마 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소리를 관철하고 싶어 할 것이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가 가진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치를 갖는 그 가치, 그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둬야 될지를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가 차서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1장에 마가는 그냥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4장부터 34장까지 쭉 걸쳐서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신호탄을 마가는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곧 마가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가치, 그 세 가지 주된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그 가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과 삶을 사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러분,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6개월 전부터 태어나고 그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지라 그의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너무 짧은 생애를 살고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셔서 등장하셔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냐면 그 첫 번째가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의 가치는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예수님의 가장 큰 가치로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중에 죽어가서 가는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아 있어요. 죽으면 가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상적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도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생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에,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통치권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대사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은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통치권은 각각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함부로 그 영내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그들의 통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들의 나라인 바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최고 권자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만약에 북한에 사주를 받아서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면 몸은 이 나라와 와 있고 신분 세탁을 해서 이름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살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통치권의 문제라면요, 김정은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결국 북한의 사주를 받는 간첩이에요, 간첩.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서 사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인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통치권 하에 그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메시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잘 몰랐다면 이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영접하고 그 나라에 살라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로 관심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이 우리의 주요 중점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그 작가가 지은 걸리버 여행기라고 한 번씩은 다 뭐 읽어보셨거나 그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요, 거대한 이 거인이요, 소인국에 들어가서 겪는 일화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우리는 큰 뭐 이제 보통 사람이 소인국에 가서 거인이 되었다라는 그것만 알지 도대체 소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조나단 스위프트는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 소설에 보면 저 난장이 나라, 저 소인국의 사람들이 수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저 일반 사람들이 가서 밟아서 죽은 게 아니라 서로 대척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그 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막 싸울까? 그 책에 보니까 저 소인국 안에서 계란을 까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쪽 파와 이쪽 파가 나눠져요. 뾰족파는요, 위쪽에 있는 그 계란의 위쪽을 깨서 먼저 밑에 부분을 까먹으면 그게 계란을 까먹는 방법이다.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밑에 있는 넓적한 부분을 먼저 깬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먹는 게 최고로 좋고 편하지 하면서요, 서로 저 달걀 깨먹는, 계란 깨먹는 것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극심한 대립을 이루다가 결국 서로 정쟁을 일삼고 서로 죽이고 치열한 싸움 끝에 어마어마한 저 소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옆에 깨먹으면 어떻고, 위에 깨먹으면 어떻고, 밑에 깨먹으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저게 뭐라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주장하다가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결국에는 일반 사람이 들어가서 거인으로서 들어간다는 내용보다는 그게 지금 풍자 소설이에요. 풍자 소설. 그 당대의 유럽과 그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들으셨겠지만 어느 교회는, 그러면 뭐 무슨 드럼을 어디다 놓느냐, 뭐 풍금을 어디다 놓느냐, 저 뭐 피아노를 어디다 놓느냐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지기도 하고, 빨간 카펫을 까느냐 녹색 카펫을 까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서로 언쟁이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어야 되느냐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이 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세 때까지 신학자들이 뭘로 논쟁하는지 아십니까? 뾰족한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그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학적 논쟁이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저 바늘 끝에 몇 명 있는지가 도대체 뭐가 중요해요? 그게 성경적으로 몇 명 올라가 있느냐 안 올라가 있느냐 그걸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가 논쟁을 해야죠.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할 일이 없으면 저런 문제로 서로를 상대방을 죽이고 정죄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갈릴리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면서 이 사역을 출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뭘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설득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른 것보다는요, 가장 먼저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뭐 다툰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서로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망하는
징조입니다. 망하는 징조예요. 교회가 정치의 신호 노릇해갖고 그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한다면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관심이 복음을 세우셨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우리 사역을 한번 볼게요.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사역의 주체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동역자를 부르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같은 동업자인 바로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바로 이 일에 같이 함께 동역을 하시도록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부르심 앞에 이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 잠깐 생각 좀 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제가 집에 가서 아내랑 좀 상의도 해봐야 되고 애들하고도 조금 내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잠깐 뭐 한 1년, 2년만 시간을 주신다면 그때 내가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도 보세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바로 이 시몬뿐만 아니라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뭘까요? 예수님은 팀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팀 사역. 예수님은 혼자 능히 사역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고 옆에 동역자를 세우시고요, 함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바늘 한 개를 만드는데 쇠를 이렇게 재련해서 한 개를 만드는데 한 사람이 한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25개래요. 25개. 그런데 두 사람이 만약에 협력해서 바늘을 만들면 두 사람이니까 25 곱하기 2 하면 산술적으로 50개를 만들 것이다 라는 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산은 한 사람이 25개니까 두 사람은 50개. 그런데 놀랍게도요, 50개가 아니라 625개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1톤에서 2톤을 끌어요, 한 마리가. 그렇다면 이 말이 두 마리가 만약에 힘을 끌어버리면 얼마나의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계산적으로 1톤에서 2톤이니까 많아봤자 두 마리니까 2톤에서 뭐 3, 4톤 이렇게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5톤의 힘을 이 두 마리가 끌어간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 상승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협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함께 누군가와 동행하고 동업할 때에 우리는 큰 산술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속담이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시너지 효과, 이 상승 효과를 위해서는요,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진행한다면 그게 훨씬 더 많은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은 사회학에서도 일반적인 학문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독불장군식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목회자가 확 끌어가고 목회자 혼자 막 뭔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또 그래야만 됐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같이 함께 협력하고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은 원톱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다수의 성도들이 각자 가진 은사를 가지고 원 미니스트리로 함께 협력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느냐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이 뭔가 큰 일들을 두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재정이 풍부해야 된다, 무슨 성도 수가 많아야 된다, 교회가 외관으로 뭐 큰 교회여야 된다, 교회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요 부수적이에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각자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일에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팀 사역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그분의 주된 관심은 뭐였냐면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proclaim,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두 번째가 바로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고치시는 이 힐링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고요, 이게 주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치유하세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환자를 만나면 집단적으로 다 일으켜 세워서 뭔가 장풍을 날려갖고 다 고침받아라, 이런 퍼포먼스를 해도 돼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일일이 그 사람의 맞춤식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여러 살아왔던 환경, 그 아픔들을요 상담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 어떤 이는 터치가 필요하면 터치하기도 하고,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필요하면 미소로 대우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감없이 꾸짖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일일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일 이후에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시몬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3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붙들고 잡아 일으키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장모의, 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 일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들이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귀신에 걸린 사람을 쫓기도 하고요,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은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은 귀신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로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가장 우리 집중적으로 이 땅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또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혼자 고치시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뭐 신비적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뱀을 집어올리고 모든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부도수표처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사역,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사람을 세우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역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사람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그리고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곳곳에다 세워서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같이 함께 동역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아파하는 자, 병든 자들, 그 모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우리가 함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병에서 노임받게 하는 이 사역,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